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방언 얼굴이 또 이렇게 몇 분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우리가 저기 교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예설교회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정하기로 했냐면 아직까지 이제 베끼긴 했는데 사랑과 섬김으로 감동시키는 교회.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을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감동시키는 게 이웃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면으로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좀 그렇게 정해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사랑과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웃들은요 그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태원 교회는 그런 신천지랑은 다른 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다시피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가서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럴 때 이웃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없어요. 감동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웃을 감동시켜야긴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감동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글자로 억지 감동이라고. 억지 감동. 이 억지 감동은요 역효과를 가져오죠.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감을 주고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들에게 감동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 모두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행동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셨는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복음이 전파되는 방방곳곳마다 마리아가 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럼 이 원효로 사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태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리고 오랫동안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이제 제가 연초까지 감동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지난주에는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시리즈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사람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정복당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건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그 지역을 통제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실 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해요.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중풍병에 걸린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을 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시에요, 하인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종은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주인의 개인적인 사유물이에요, 사유물.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종이 살고 죽는 것은 다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주인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집안일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얘 내쫓아라. 그래서 그 종을 내쫓아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 종의 생사가 누구한테 달렸기 때문에? 주인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걸 볼 때 아마도 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부터 아마 이 백부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잘 돌봐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왜요? 소문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가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로마 장교가 일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정복인과 피정복 사이 예수님은 정복당한 그 민족의 사람이고 자기는 정복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니까. 하지만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린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놨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그 위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백부장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이미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사람이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사람이고 종이지만 그 종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 당신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도움을 구하십니까?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듣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부탁을 듣자마자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종을 고쳐주겠습니다. 한마디로 오케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백부장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백부장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백부장과 같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웃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호전적이죠.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웃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백부장처럼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교회에 감동하시고 이웃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주러 가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교인들 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거 짱이에요. 예. 지금처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우리 교회 예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아이를 이제 고쳐주러 가겠다고 하셨을 때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의외의 말을 해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찌 저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중풍병에 걸린 내 종이 깨끗하게 고쳐질 겁니다.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시기에는 정말 너무나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가시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의 집은요, 아주 정말 누추한 집이었겠습니까? 커다란 주택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커다란 주택이었겠죠. 하인이 아마도 한 수십 명은 있었을 거예요. 응접실도 거실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거기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자신은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죠. 야,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원을 해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겸손해지십시오. 먼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고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만하다. 왜 그렇게 다 거들먹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니네는 지옥 갈 놈들이. 거기서부터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풍토, 또 잘못된 편견 속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그 이웃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은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이 우리 교회가 낮은 모습과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길 때 이웃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감동하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누가복음 7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유대 장로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종의 그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우리 유다 민족을, 정복한 사람인데도 정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예요. 그런데도 이 로마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얼마나 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서 금은부화를 뺏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은요, 이 백부장의 모습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의 그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백부장은요, 하나님만 감동시키고 예수님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행동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은요, 백부장의 행동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얘들아,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이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런 놀라운 믿음에 감동받아보기는 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감동받으신 이유는 세 가지죠. 첫째는 백부장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첫째는 중풍병자인 종을 사랑했다. 백부장.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2번 나와요. 이 사랑에 예수님은 감동받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데에게 감동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다양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커다란 업적과 성과를 남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주님에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사랑 이야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산유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압니다. 아주 장황하게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인들 중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들아.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많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행사를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국률의 마음이 없어요. 남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래도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봐라.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차라리 수십 명이 모인을 하니 있더라도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겸손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왜 그 가버나움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백부장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네, 위에 썼어.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고치세요. 목회자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 원하세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부르죠. 성도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목회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중직자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높은 위치에 감투 세우려고 쓰신 거 아닙니까? 중직자 여러분 더 낮아지십시오. 낮고 낮은 자세에서 성도님들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부를 때 장로와 감독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장로와 감독을 부르고요. 성도가 우선이라는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지려면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일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감동. 셋째로 백부장이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에게 있어서 종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이거 별로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병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웃들이 교회에 가지는 편견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죠. 교회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웃들이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됐을까요? 모든 교회의 책임입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잘못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 기쁨을 가지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가라, 너희 종이 벌써 고쳐졌다. 아니면 너희 종이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보통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나오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부장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삶의 모습, 그 마음과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사랑과 겸손, 작은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십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과 겸손과 작은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겸손과 죽어져가는 영혼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이태원 교회에 감동을 받으시겠죠.
그리고는 어떤 능력을 주세요? 이웃들을 품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편견과 잘못된 오해 속에서 교회를 정말 호전적으로 바라보는 이 이웃들을 우리가 품고 또 그런 죽어져 가는 작은 생명까지도 주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옮겨진 이 장소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